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거는 5주 내지 6주 동안 계속해서 다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마 이렇게 6주 동안 이 말씀들이 진행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이 재리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신분이 목사이시지만, 그 목사님 설마 들을 일은 없겠죠? 네. 신분이 목사이시지만 부동산 공부 합격은 못했어요. 부동산 공부도 해보고 뭐라 그러죠? 무슨 임장을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뭐 땅을 보러 가는 것들, 그런 걸 나가보기도 했고요. 지금은 저를 만나면 간혹 가다가 하는 얘기가, 지금은 금을 살 때야, 지금은 달러를 살 때야, 이러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쪽에 밝으세요. 그래서 어디다가 돈을 넣으면, 얼마 전에는 노원역에 있는 주식하는 곳에 가서 뭐 이렇게 보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재리에 밝으셔서 지금은 사업을 할 때인가, 아니면 사업을 뺄 때인가, 돈을 투자할 때인가, 돈을 뺄 때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밝죠. 저는 아마 저의 관심사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기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기후. 이런 쪽에 저는 또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온난화 시대가 아니라 열대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 열대화 시대. 그래서 올여름은 전 세계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기온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든지 이런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캐나다의 산불, 엄청난 기상 이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극심한 폭우, 극심한 폭염, 또 남극에 북극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그런 말미암아 이 해수면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름이 비인가 버로 시작하는 그 호주와 하와이 중간에 있는 어떤 섬이 있는데, 거기는 물에 잠겨서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섬으로 만 몇 명이 있었는데요. 그런 섬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유엔 산하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라는 곳에서 아주 우리들을 협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2025년부터 지구 멸망이 시작된다. 아마 경각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겠지만, 우리는 사실 별로 체감을 못해요.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좀 날이 더운 것 뿐이고 에어컨 틀면 살 수 있으니까 경각심 많이 안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지구는 굉장히 위험한 때가 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온난화 쪽에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거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경제적이고 뭐 지구에 대한 부분들이고 아니면 역사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이런 때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 인생 전체 속에서 나는 지금 인생 전체의 과정에서, 인생 전체의 여정에서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 어느 때에 있는가, 이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끊어서 읽어보죠. 점점 있는 거.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일성이 뭐냐면 때가 찼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때라는 단어는요, 이제 헬라어로 봤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선형적인 시간,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라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때, 어떤 절기, 어떤 이런 거, 어떤 특별한 기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나, 특히나 마가는 어떻게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사용했나라는 걸 보시면 이제 이 때라는 게 뭔지를 조금은 더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때가 카이로스가 뭔지를 찾아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때가 카이로스가 어떤 단어일까요? 애매하죠? 세상입니다. 세상. 여기서 이 세상, 오는 세상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는 마가는 어떤 에이지, 세대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에이지, 세대라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11장 1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는 때가 뭘까요? 철, 시즌, 이건 역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12장 2절에도 말씀이 나와요. 여기는 그냥 대놓고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다. 그러니까 수확할 때, 수확할 철이 되었다.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그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정해진 때,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용되는 카이로스는요, 우리가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과는 분명히 다른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크로노스가 한결같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그 시간 속에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카이로스를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화살표를 말씀드렸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으로 임하는 시간이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갑니다. 저는 나이를 안 먹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50이 넘어갔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죠. 이 자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적으로 봤을 때 저기 예나가 몇 살이죠? 지금? 예나 8살? 예나가 예람이가 있구나. 1살부터 시작해서 60살까지.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이 물리적인 시간이겠죠? 1살부터 시작해서 60살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쭉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에 어떤 의미를 발견한다. 그럼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인생을 회고하다가 내가 20대 때, 청년의 때에 나는 인생의 가치관을 세웠어. 난 30세 때에 내 목숨을 걸 만한 비전을 발견했어.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작년의 때에 인생의 기반이 잡혔어. 이렇게. 내 인생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발견됐다면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크로노스적으로 교회를 시간이 길게 지나가면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자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뭐 집사를 주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플러스 돈을 많이 벌면 장로를 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크로노스적인 시간인 거죠. 사람이 생각할 때 크로노스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신앙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적으로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2장에서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3단계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적어놨는데요, 아이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부모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영적 아이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영적 아이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감격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감격하는 거죠.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영적 아이들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합니다. 돌보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아이는 혼자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되자마자 혼자 성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나는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20년도 넘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크로노스적으로 시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아이의 특징을 내 안에 계속 보이고 있다면 독립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혼자 서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돼요. 맨날 누군가에게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영적 아이.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혼자 깨달을 수 없다면 영적 아이들이겠죠. 이런 영적 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그건 아직도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 청년도 있습니다. 청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사람 청년, 첫 번째 청년이 됐다는 건 자립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이 감정, 부모로부터 이 정서적인 독립을 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청년의 때는요, 자립하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은 아니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 자립을 배워나가는 시간, 또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영적인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게 되죠. 영적 아이일 때는 어떤 모호하고 흔들리던 이런 정체감들이 영적 청년이 되면 확실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이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이것이야, 분명해지는 거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었어. 이런 자아 정체감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을 해요. 누군가 이번에 뭐 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큐티 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영적 청년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때가 영적인 청년기의 특징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부모도 있습니다. 영적 부모의 특징은요, 부모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모는 아이를 낳았어요. 낳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고 키우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건 부모의 역할을 저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영적 부모가 뭐냐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서 그들을 자라게 해주는 거죠. 돌보아주는 겁니다. 영적 부모는요, 가정을 꾸리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예?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이 카이로스적인 때, 나 개인에 대한 카이로스적인 때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적 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때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때를 분별해야 거기에 맞게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진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 자, 때가 찼다. 지나갔네요.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지금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라는 단어가 호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호라,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때. 어떤 하나의 무엇을 말하면서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가 뭘까?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걸까? 그때는 어떤 때일까? 마가는요, 이거를 아주 잘 세밀하게 잘 기록을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 마가가 보면 이사야의 글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 말씀이 믹스되어 있어요. 하나는 앞에 있는 거는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뒤에 있는 것이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마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말하면서 말라기에 나온 말씀과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기록해 놓아요. 자, 같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끝에 줄에 보면,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그 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그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왜 이 두 말씀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먼저 앞서 보낸다, 그 보내실 분이 누구인가? 이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5분, 많으면 10분가량 구약의 전체 역사를 흩어 설명드릴 거예요.
자, 중간기에 있었던 그 마카비 혁명 같은 거는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성경에 나온 역사들을 아주 요약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아마 그 팔레스타인 이쪽과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 팔레스타인이 미사일을 한 방 쏘면 10방을 쏴버리는 그런 나라?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초기 이스라엘은요, 나라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소수 민족이었어요. 이집트 땅에서 변변한 이름도 없이 노예로 살아가던 그런 종족이었죠. 그런데 그런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식을 많이 낳게 됐습니다. 번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걱정이 된 거죠.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나? 라는 이런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이 죽이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처지에 있었던 바로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데,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특별하게 그들이 잘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은 이상하세요. 진짜 잘하는 사람, 진짜 특별한 사람, 진짜 굉장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라는 거죠. 아예 내가 너희들을 이것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놓으신 구절이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고대는요, 국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국민의 숫자, 인구 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고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작은 민족, 아주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약한 민족을 들어서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나라인 너희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고 약속하신 민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건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가장 약하기 때문에 약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거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거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집트를 치신 것처럼 너희도 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공의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떠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네,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 끝났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끝나고 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로 전에 본 거 있잖아요.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시 쌓아지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주전 168년에 참 제가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미안해요. 우리나라 통일신라가 언제인지, 조선이 언제 개국했는지 이거 다 모르는데, 남유다는 586, 북이스라엘은 722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게 우리 역사 속에서는 좀 미안하긴 한데, 이스라엘이 어쨌든 주전 168년에 시리아라는 나라에 또 다시 정복을 당합니다. 물론 155년인가 제가 중간에 그 얘기를 안 한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시리아의 반항을 일으켜서 잠깐 동안 주권을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시리아는 그 다음에 로마에 다시 점령을 당하고, 로마에 시리아가 점령을 당하자 또 유다 역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에 또다시 정복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을 유지하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이 헤롯 대왕,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시지 못한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신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이고요. 그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 죽었어요. 여리고 쪽에서. 헤롯 대왕은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여러분 대통령들 아시죠? 어떤 사람은 미국의 힘을 입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기대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이 헤롯 대왕의 모습인 것 같아요. 헤롯 대왕은요, 친로마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를 등에 업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지하던 왕 후보가 있었습니다. 황제 후보 안토니우스. 근데 이 안토니우스의 옆에는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안토니우스의 강적이 있었으니 둘이 황제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입니다. 누가 됐을까요? 헤롯 대왕이 지지하던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그 반대파인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돼요. 이제 헤롯 대왕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헤롯 대왕이 로마까지 쫓아가요. 왕관을 이 옥타비우스 앞에 딱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이박으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머리를 조아렸고, 옥타비우스는 거기에 감동을 해서 다시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면서, 아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너는 계속 왕이다, 이렇게 해서 이 헤롯 대왕은 왕위를 지킵니다. 헤롯 대왕이 그래서 이 왕위를 다시 얻게 되고 유다에 돌아와서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숙청을 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동서를 죽이고 다른 왕족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죽여요. 그리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거뒀는데요, 그래서 건축, 토목공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가서 고대 유물로 남아있는
유적들은 다 헤롯 대왕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런 잔인한 헤롯 대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BC 3년 정도에 여리고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헤롯 대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켈라오, 하나는 빌립, 헤롯 빌립, 또 하나는 헤롯 안티바, 3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나 생각이 드시겠지만, 자, 지금부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희망이 없을 그때까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내가 회복할 거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우리 이건 좀 말씀을 읽어볼게요. 좀 잠도 깨시고 할 겸 우리 말씀을, 겸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좀 다니엘 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벨사살의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이 그를 경배하였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빌론 왕이었던 벨사살이 세운 그 바빌론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주실 거야.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2절 또요.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성도들이 되찾은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27절 또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그 왕을 섬기며 복종할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에도 반복해 나오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치 지리멸렬, 중단된 것처럼, 폐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당신의 당신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회복하게 할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라기라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하나님이 400년간 전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400년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중간기라고 해요. 암흑기라고 하기도 하고 중간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그분이 곧 오신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 때가 올 것이다. 나는 그 때를 예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다. 마가는요, 세례 요한의 이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때,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그 왕이 오실 그 때를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때가 왔다, 이거죠. 하지만 당시에 유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죠. 모든 소망들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하고 있던, 그래서
네, 그런 때 정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신이 있었던 걸까? 이건 신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때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황금기였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역사가 맞는지 의심하고 있던 그때, 완전히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인간들이 막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던 때였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던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사라져버린, 산산조각 나버린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찼다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며 기다려온 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소망했던 때는 언제냐면 이 영원한 나라,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그 나라를요, 이 세상의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각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이거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를 보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던 그 통치자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22절,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게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분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서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성경이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죠. 그 당시는 두루마리, 때로는 가죽, 때로는 파피루스는 더 옛날 얘기고, 가죽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쭉 몇 장 몇 절 이거 없이 쭉 써 기록되어 있었어요. 단락별로.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딱 건네 받으시고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쫙 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 말씀이었어요. 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 19절까지 말씀 이후에 이 성경을 돌려주시고 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기서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여기 예언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찼다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때가 찼을 때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된 거죠. 말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인간들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던 그 불신의 시대 속에서 그분의 선포를 믿은 사람들은 놀라운 복을 누렸다는 것은요,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3가지 스스로 답변을 한번 요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에게는 그때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때처럼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때가 있었는가?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그 때가 나에게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모태신앙들이 있으세요? 모태신앙들은 굉장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내 인격으로 결단하고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문화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문화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내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이나 또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도요, 나에게 그때가 있었나? 내가 고민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그 결단의 때가 있었나? 돌아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없이 살만하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살만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 삶을 규제하고 나를 억압하는, 나를 좀 괴롭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당하게라도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근근히 믿어드리는 그런 것뿐은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맞이하지 못했다면 오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그 때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그 때가 있었다면 이걸 답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볼 것이 뭐냐면, 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때 시작된 새로운 시대 속에서 나는 영적 아이가 아니라 영적 청년으로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또는 나는 영적 부모가 되어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낳기도 하고 그들을 돌보아서 그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질문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답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때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때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을 찾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름도 변변치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살아갈 목적,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살아갈 목적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인생의 목적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거기서 인생의 목적,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 비전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지난 2000년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생들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을 꼽으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잘한 것들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작사자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때로는 잘된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한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긴 일들이 후회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머리 숙여 예배드린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